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의 위치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는 말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경계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차가운 경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다가 마주치는 것도 싫은 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성전과 신앙을 독점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사이 경계선에 있는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이 경계선에 놓인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지금 우리 쓰는 말로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은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바깥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전염을 막아서 마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상적인 마을이라면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마을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이 마을이 당신 사람들이 매우 경계하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마을이 어렵고 작고 왜소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이 마을은 유대인들의 입김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는, 한마디로 하면 어느 쪽에서도 자기네 영역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마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지, 마을 밖으로 나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척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도 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을 찾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도 아닙니다. 예수님 향해서 예수 선생님 이럽니다. 흔히 말하는 랍비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선생님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의문이 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소경의 눈을 그 자리에서 뜨게 해주셨잖아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해서였을까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은 질병이 이미 나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완치되었음을 판정받는 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센병, 나병뿐만 아니라 눈에 띌 정도로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을 대부분 나병처럼 취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환자들은 공동체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누군가 멀쩡한 사람을 만나면 그 환자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자가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질병이 나았고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가족과 사회 공동체로 복귀하는 하나의 확인하는 절차였던 것이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지 않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와 제사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람 아무리 질병이 나았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만나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한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들을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제시하여 주신 것이죠. 14절 말씀에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 이 사람들은 깨끗함을 곧 나음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주님 만났고 말씀 들었고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고쳐졌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마을 안에 계실 때 그중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16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10명의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찾아와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이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출신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초대 교부들로부터 현재까지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마을에는 유대인 중에 나병 환자가 돼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나병 환자가 돼서 쫓겨난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나병에서 자유롭게 된 9사람은 자신들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머지 9사람도 병은 나았으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오셨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걸음을 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장이었지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몸 여기저기를 살펴주면서 이 사람이 다 나았구나 확인해 줄 만한 제사장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누고 싶은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오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마을을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 나았다는 그런 소문을 매일같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마을에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있어도 정작 예수님 향해서 찾아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시작되었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은혜는, 구원의 사건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숨는 것이 더 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나는 더 이상은 죄가 싫다고, 나는 이제 은혜를 사모한다고 먼저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약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나를, 넘어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기다림에도 뜻이 있다입니다. 주님 만났지만,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말씀만 하시기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말씀만 하셨는데도 저 멀리 집에 있는 종이 그 시각에 나음을 입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만 만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만나러 가는 길에 나왔습니다. 만약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들은 여전히 공동체의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지연에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시지 않고, 지금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거기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 마음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나에게 늦게 응답해 주실 때 주님께서는 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이후의 생활입니다. 잠깐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생님, 랍비였습니다. 예수 선생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걸음을 재촉합니다. 나머지 9명의 환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가다 보니 어느새 나았습니다. 나머지 9은 각자 자기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유대 출신이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로 돌아갔겠지요. 같은 환자 처지일 때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먹고 머물 수 있었던 사이지만 다 나았으니까요.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던 때이니까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라고 해서 환자일 때 살았던, 나병 환자일 때 살았던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는 마을로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난 곳이 거기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직 거기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온 신경은 주님이 거기 계실까? 주님의 발걸음이 아직 거기 머물러 있을까?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주님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고, 내가 아쉬울 때만 예수 선생님이고, 나 낫고 나면 다시 주님 찾지 않는 9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음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고, 유대 사람들은 나음을 입고서는 각자 자기 삶을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할 때에는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지만, 나 필요한 거 다 채워지면 더 이상 주님 찾지 않고 더 이상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지고 나면 주님 곁에서 물러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님 머물러 계시는 곳에 향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발걸음이 이어진 다음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낮은 곳으로, 외진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나병 환자, 또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취급받던 세리장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여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도 주님 계신 곳 찾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또 다른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나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여겨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